11장 세례자 요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철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안다.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그곳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잔뜩 점잔을 뺀다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체 않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 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런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들, 타 에르가 투 크리스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 예컨대 5장에서 7장이죠. 그리고 행위, 예컨대 8장, 9장 기적과 10장의 제자들 사역을 가리킵니다. 가르침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세례 장면에서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인물로 메시아를 묘사했기 때문에 그가 기대한 하늘나라는 악인들이 불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나라였습니다. 요한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즉시 불과 성령으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희년이 실현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요한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실행될 줄로 예상했으나 그는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하늘나라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의롭고 신실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된 백성은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은 세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타락한 제사장들 혹은 사두개인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요한에게 들려왔고 요한은 예수의 행위가 자신이 세례 장면에서 예고했던 일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투옥된 상태에서 제자들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오실 그이가 맞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5절의 내용은 8, 9장의 치유 사건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5절은 이사야에 기록된 회복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사야 29장 30,
45장, 42장, 61장 등 참조하세요. 이사야의 본문 중에서 핵심은 61장 1,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은 희년의 시련을 알리는 본문으로서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5절에는 이사야 61장 2절에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과 같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심판을 집행할 줄로 예상했던 요한의 기대와 달리 예수께서 회복의 나라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요한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실현되고 있음을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설명하십니다. 특히 이사야 61장을 사용해 희년이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61장과의 관계는 예수의 정체, 하늘나라의 특징,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년의 실현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해방과 자유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났고 재현된 그리스도의 일들은 희년, 곧 회복으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희년의 복을 얻은 사람들이며 희년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희년을 맛보는 공동체며 희년의 실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의 대화 상대는 무리로 바뀝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너희는 요한을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요단강 옆에 있는 곳이며 요단강가에는 갈대가 있습니다. 이 갈대는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인 요단강 주변의 얕은 물에서 자랐는데 길이가 길고 속이 빈 풀이었기에 바람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갈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가 주전 19년에 티베리아스를 건설한 것을 기념하는 주화에 갈대가 새겨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안티파스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대조하면서 헤롯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둘째, 갈대는 요단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갈대처럼 평범한 것을 보려고 갔는지를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시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광야에 간 목적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지 평범한 것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여행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두 견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왕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는지 물으십니다. 부드러운 옷은 요한의 복장인 낙타 털옷과 가죽 허리띠와 대조되며 앞으로 요한을 죽일 헤롯 안티파스의 옷을 암시합니다. 만일 무리가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면 장소를 잘못 고른 것이죠. 7, 8절에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예수님은 9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으나 성령께서 요한에게 임하셨고 요한은 종말의 선지자로서 활동합니다. 요한은 선지자지만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한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설명하십니다. 특이하게도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으로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3장 보세요.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으나 요한은 메시아와 동시대를 살면서 직접 대면했다는 점에서, 즉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이처럼 요한은 구원 역사에서 중심적인 시간에 위치한 인물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요한의 역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어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밝히십니다. 10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 22절의 결합입니다. 10절의 앞부분은 출애굽기 23장 20절, 뒷부분은 말라기 3장 1절에 더 가깝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뒤에 오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안겔로스는 천사나 메신저 중 하나로 번역되는데 출애굽기 문맥에서는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요한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는 14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사자와 4장 5절의 엘리야를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비록 요한이 메시아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유대적 관점에서 생각하긴 했으나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정체를 돌아온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요한의 모습이 옥에 갇힌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전의 선지자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아야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라. 누구를 보고 싶은 것이었더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인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로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여성들이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말은 요한의 인물됨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에 있어서 크다는 뜻이죠.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한의 정체를 언급하십니다.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하는 역할을 맡아 백성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을 앞서갑니다. 이 사역은 요한을 옛시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위대하죠. 옛시대와 새시대 사이의 차이는 매우 커서 새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큽니다. 요한은 약속 혹은 기대의 시대와 성취의 새시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옛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면서 새시대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제 하늘나라가 11장 5절의 설명처럼 강력하게 도래했고 5장 3절 이하의 가르침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요한보다 더 큽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뺏고 있다. 첫째, 하늘나라는 요한 이래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늘나라가 온 표시죠. 요한의 때 하늘나라는 임해 있으나 폭력적인 저항을 만납니다. 폭력은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인들이 요한을 반대해서 보인 모습입니다. 요한이 폭력에 목숨을 잃은 것은 요한의 시대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이 폭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폭력적인 자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늘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둘째, 하늘나라의 도래를 선언한 요한이 고난을 받은 사건은 하늘나라의 도래를 선언하고 그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셋째, 이 단락이 요한의 정체에 대한 내용임을 고려할 때 요한의 고난은 선지자의 신분을 증명하죠.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한 요한은 역시 선배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 곧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13절에서 언급한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바로 다시 올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등장은 새 시대의 도래를 확인해주는 표시입니다. 요한의 정체를 선지자와 엘리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이 가리키는 대상인 예수님의 정체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요한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돌아온 엘리야인 요한은 새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지만 옛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선지자, 엘리야, 하늘나라의 선포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선포한 것과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서 그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요한이 돌아온 엘리야라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회개인데 그들은 요한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요한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된 엘리야로 알았다면 이 엘리야가 올 때 보여야 할 회개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폭력으로 갇히자 실망한 사람들의 시야가 흐려져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죠. 마태의 독자들 역시 고난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고난이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폭력에 의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요한의 고통은 그가 선지자임을 증명하죠. 무엇보다도 12절은 하늘나라의 특징이 고난임을 알립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시장에 앉아서 다른 어린이들을 부르는 어린이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마태복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요한을 반대한 자들이죠. 요한이 하늘나라를 선포했으므로 이들이 요한을 거부한 것은 하늘나라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 세대는 시장에서 놀이하는 어린이들에 비유됩니다. 시장은 공공장소를 가리킵니다. 한쪽 어린이들은 다른 쪽 친구들이 춤을 추도록 피리를 연주하고 울도록 애곡했습니다. 전자는 결혼놀이를, 후자는 장례식 놀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친구들에게 춤과 애통을 요구하는 쪽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7절로 19절에서 요한과 예수님은 어느 쪽 어린이들에 해당합니까? 첫째 견해는 요한과 예수님을 놀이를 요청하는 쪽, 즉 이 세대를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어린이들로 보는 것이죠. 피리를 불고 애곡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과 요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연주해도 구원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들은 반응하지 않고 요한이 애곡을 해도 요한의 수도적인 삶을 상징하죠. 이 세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견해는 반대로 피리를 연주하고 애곡하는 어린이들을 이 세대로, 반응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견해가 더 적절합니다. 이 세대는 부르는 어린이들로서 자신들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불평합니다. 당시 세대는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들이 요구한 순서는 피리춤, 애곡, 울음이었는데 만일 어린이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순서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한 순서와 정반대가 되죠. 춤과 울음을 요구한 이 세대는 춤을 추기보다 금욕적인 삶을 산 요한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울기보다 구원의 잔치와 같은 분위기로 반응하는 예수님, 예컨대 9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한과 예수님 활동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행위로 옳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혜가 그녀의 행위들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누가복음 7장에서는 행위 대신 자녀들로 나옵니다. 이 지혜의 행위는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른 행위 혹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육신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잠언 8장 32절 보세요. 만일 둘째 견해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지혜의 행위로 본다면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지혜죠. 마태는 19절에서 지혜를 언급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25절로 30절에서 지혜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지혜이신 예수의 행위는 그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입증합니다. 예수께 반응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이 시대의 반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도시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권능의 행위에 대해 예수께서 기대하신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동일하게 요구한 것으로 하늘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입니다. 만일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은 문제는 소돔이 멸망한 이유보다 더 심각하여 가버나움의 불길한 운명이 예견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하늘나라 사역의 본부로 삼았고 많은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친 것으로 예언의 성취를 의미했죠. 가버나움은 음부에 보내질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음부는 교만한 대상의 운명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운명을 위해 사용한 본문은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운명으로 설명하는데 구약 본문 역시 하늘과 음부를 수직적으로 배치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한 만큼 교만한 바벨론이 음부 스올에 떨어지게 될 운명을 강조합니다. 바벨론 왕은 하늘을 상징하는 높은 산에 오르려고 열망했으나 깊은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가버나움은 바벨론 왕의 운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소돔 땅을 가장 악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고를 목적으로 소돔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유다서에서 소돔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은 창조 질서를 거스른 죄를 지은 것으로 불심판을 받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메시아를 만난 특권을 가진 가버나움의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큽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를 알 수 있는 기적과 복음을 경험한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으로 예수님 정체를 아는 데 실패했고 높은 교만의 정반대 개념인 낮은 음부가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에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음부에 있는 자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기대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가버나움은 메시아를 드러내고 하늘나라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는 특권을 얻었으나 회개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하늘나라의 현존을 경험한 특권을 누렸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몰락한 것입니다. 25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운명과 달리 제자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슬기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이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신뢰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예수님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를 내포하죠. 아버지는 예수의 말씀과 행위를 뜻하는 이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잘 파악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려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깨닫게 된 것을 아버지의 기쁜 뜻으로 이해하십니다. 26절에서 뜻 또는 기쁜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유도키아는 6장 10절과 18장 14절에 셀레마와 동의합니다. 26절의 헬라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아버지의 뜻 또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뜻, 유도키아 엠브로스 센수입니다. 마태는 보좌 앞의 회의, 즉 꼬람데오를 묘사하려고 당신 앞, 엠브로스 센수를 사용합니다. 앞이라는 전치사가 하늘 법정의 공간적 장면을 암시한다면 본문에서 가리키는 아버지 앞의 뜻은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예정된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 또는 뜻을 전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하심을 의미하죠. 아들은 하늘에 숨겨진 모든 지식을 선언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하늘에 선제한 아들이요 하늘에 하나님 옆에 앉아있던 신적 지혜이기에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 권위는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어린아이들로서 이 지식을 알기에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유일한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지혜를 향한 초대이며 초대의 결과는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 쥐고스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목에 설치하는 도구로 은유적으로는 순종, 섬김을 뜻합니다. 토라의 멍에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예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돕는 예수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 프라비스는 친절한 성품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온유함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의 겸손한 모습도 프라우스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낮아진 예수님의 삶을 가리킵니다. 낮아진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가십니다. 낮아진 개역개정은 온유한으로 번역했죠. 낮아지는 이어서 나오는 겸손한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몇 본문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사야 26장 6절, 스바냐 3장 12절 보세요. 겸손한으로 번역한 타페이노스는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18장 4절에 낮춘다 나오는데요. 수치를 겪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가 겪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둘째, 예수님 멍에는 좋고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시온으로 번역한 형용사 크레스토스는 주인의 배려를 의미하는 좋은, 적합한 뜻에 가깝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제자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것이고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짐은 실제로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가볍다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4절 참조하세요. 제자의 삶은 낮아지고 희생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짐은 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예수의 멍에, 가르침은 회복을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에 가볍습니다. 그의 쉼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행함으로써 얻는 만족이며 종말론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희생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안식은 12장 1절로 14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개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온유하고 낮아져서 겸손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생에서 지치고 답이 보이지 않아 좌절할 때 유일하게 안식할 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생명의 복을 외면한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안식을 얻는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